존재하는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은 생명 보존에 욕구와 욕망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사진 두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가을 낙엽처럼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이게 낙엽이 아니고 꽃잎이 아니고 동물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비틀어서 색깔을 바꿔서 보호색으로 지금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암벽에 뭔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색으로 자기를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저 사진 속에서 생명의 보존을 위한 처절함 같은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살려고 하는, 살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처절함,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보의 그 강한 열망, 바로 그것입니다. 거의 숨은 그림 찾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인간도 이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전 확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찾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그게 권력이든지 신분이든지 물질이든지 곧 끝나버릴 것에 안전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8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은 데서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에도 살리시리라. 우리 이 죽음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죽음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외침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16절 같은데 18절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고난으로부터의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놀라운 외침,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이 불안정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정성, 그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하반절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안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성의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표현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영적인 능력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의미는 우편에 계셔서 능력과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른쪽, 왼쪽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른쪽이라는 말은 영광과 권능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나 위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어디 있겠어요? 위 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소부지하신 영의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구약의 표현을 불러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 바로 그 영광의 지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으니라. 이제 더 이상 바세바는 눈물의 여인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의 문제를 의논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에게 오른쪽 자리를 양보합니다. 바로 영광과 권능의 왕의 어머니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능력과 권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에서 진정한 안정이 오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외칩니다. 3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사랑 안에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바울에 대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비밀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꾸만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과 문명을 갖고 있는 그 로마,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근데 로마라는 라틴어 문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하고 비슷한데요. 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로마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아모르라는 단어가 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시대, 거기에 신들이 있고 거기에 권력이 있고 거기에 억압과 또한 구조적인 모순과 그 모든 아픔이 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슴에 품었기에 그는 로마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로마라고 쓰고 아모르로 읽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그의 비밀 문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안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진정으로 확보해야 될 안전, 그것은 아모르,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를 휘감고 돌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치듯 몰아오는 거대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로마의 힘들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야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는 로마라는 그 거대한 오늘 우리 시대의 사상과 거짓 유혹과 또한 우리를 쓰나미처럼 아프게 만드는 삶의 눈물의 고통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로마라고 쓰고 아모르라고 읽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광과 권능이 있는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하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르의 사랑, 능력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뭘 하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예수님의 간구는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는 간구입니다. 사랑한 자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교제가 많아지는 것, 자꾸 있고 싶은 것.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기억해 주는 사랑입니다. 기도를 할 때 기억을 해야지 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좀 일시적으로 이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거리두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내 가슴이 설레고 떨어져 있는데도 내 기억을 떠나지 않는 그 무엇, 그 관계가 있다면 그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근데 막 그냥 뭐 좋아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데 떨어지면 이거 막 그 사람이 누구지? 막 이러면 그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떨어져도 기억나고 생각하면 가슴 설레게 하는 바로 그것.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한번 좀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그럼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기도가 온전히 보태져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에 기도조차도 우리의 뜻 가운데 기도조차도 우리의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를 향한 간구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구역이나 그 다음에 남편 승진, 아들 입학 이런 것들 기도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분은 이제 과장인데 부장되고 임원되고 이렇게 승진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이 과장 때도 교회도 심심하면 한 번씩 빠지고 구역 모이면 아예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부장되고 임원돼가지고 교회 봉사 더 잘하겠나 싶을 때 약간 갸우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부장되고 임원되면 골프 치러 나가면 더 바쁩니다. 여러분, 더 접대할 일이 많고 술자리 더 많이 가고 안 그래도 과장 때도 그냥 열심히 안 하는데 부장되고 승진해가지고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할렐루야 되고 난 다음에 교회 더 안 나오고 주님 봉사 더 한다면 이게 바른 기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다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보태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대로 됐지만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가 내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상달될 수 있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부장되어서 내가 이제 임원되어서 시간이 더 많이 생기니까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더 열심히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좀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아프지만 좀 더 고난받는 시간에서 더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고난을 조금 더 연장시키시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슬픔 대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락을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 그 기도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 기도는 제한적이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 합력이 뭘까? 오늘 이 기도의 관점에서는 나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합해질 때 이루어지는 선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도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서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형제여,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대화인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서 기도를 한다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필 때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이 더 드는데 이런 마음을 억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인간의 기도한다는 것, 인간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가 없다면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항상 보충해 주시는 주님의 간구, 그것이 합해질 때 이루어지는 합력하시는 선의 능력을 이루시는 그 주님, 바로 그 기도가 보좌 우편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보좌 우편의 의미와 하시는 일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기도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과, 세 번째로는 이제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넉넉히란 단어가 나오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다. 넉넉한 성령, 충만한 성령.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삼위일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천히 서둘러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천천히 서둘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배를 타고 떠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여러분들의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칠 때, 비바람이 불 때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를 저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왜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느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소원의 항구로 네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겠다. 바로 넉넉한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 지휘하시느냐? 바로 보좌 우편에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우리 인생길과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싸움 중에 이 물질의 싸움이 있습니다. 참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신앙생활 멀리 하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젊은 시절 참 이렇게 월급이 막 찌꼬리만 합니다. 여러분 찌꼬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군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관사에 쥐 잡으라고 가가지고 막 관사 안에 가보면 막 쥐들이 막 이만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기에 비해서 꼬리가 진짜 작습니다. 월급이 뭐라고요? 쥐꼬리만 하다. 요즘 이랍니다. 그래서 월급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승진하고 막 이렇게 돈 많이 벌면 좀 여유롭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승진하고 막 돈을 벌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고 돈을 그래 많이 벌으면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어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승진하고 더 많이 나니까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해서 접대도 더 많이 되고 나가는 게 더 많고 자녀들 더 크고 하니까 이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젊을 때나 나이 들었으나 똑같이 한평생 그러다가 항상 쪼들리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아멘 한번 하세요. 그럼 평생을 쪼들려 살랍니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더 벌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안 쓸 수 있는 필요 없는데 안 쓰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아이들 그냥 막 국영수 시킨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무심히 그냥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 외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사이는요 제가 외국에서 느낀 건데요. 유대인들 만나고 미국 사람들 만나고 유럽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그 사람들 국영수 잘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당연하지 한국말이 국어니까 안 가르칠 거고 수학도 잘 안 가르칩니다. 영어는 더욱도 안 하고요. 물론 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데 오히려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창의력과 참된 통찰력과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차이, 바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지 국영수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시대가 이제 종말을 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것이 뭔가?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렵고 힘든 이 물질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많이 마음 쓰지 않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로 키울 때 우리는 왕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뭐 국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경 잘 읽으면 되는 거고 수학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계산 더 잘하면 되는 건데 계산은요 지가 돈을 잃어봐야지 계산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그냥 과외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생각해라. 하나님 안에서 너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라. 여러분, 진정한 창의력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웠니가 아니라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질문했니? 라는 유대인들의 그 공부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 바로 이런 넉넉한 승리의 자녀 교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힘을 가지고 내 지혜, 내 능력을 너무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하시고 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자녀들과 사업과 그 모든 일에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두 친구가 빵가게를 갔습니다. 한 친구가 주인이 딱 안에 좀 들어가는 사이에 몰래 빵 3개를 확 이렇게 훔쳐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딱 넣습니다. 그리고는 야, 나 잘하지. 주인이 못 봤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주인이 딱 나옵니다. 근데 주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너무 이렇게 훔치는 걸 자랑하니까 염려가 돼서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빵가게 주인 보고, 아유, 주인 아저씨, 제가 마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마술을 보여주겠다니까, 예, 하십시오. 빵을 하나만 제게 주십시오. 빵을 주니까 그걸 헷가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빵 2개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마술을 한다니까 빵 2개를 더 줍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빠른 시간에 확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을 탁 벌리면서 다 빵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걸 마술이라고 하냐고, 응? 어디 빵을 그래 먹고, 응? 빵이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빵이 어디로 갔는지 내 친구의 호주머니를 뒤져보십시오. 이렇게 하네요. 이 심한 유머를 이렇게 웃지 않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내십니까? 나의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거대한 로마가 우리 앞에 딱하니 있습니다. 왜곡된 사상과 또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적들과 또한 우리 자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약해지는 바로 이러한 시대, 또한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 우리의 이 시대 로마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핵심부로 들어가지 않는 선교와 능력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아모르, 바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라틴어 단어를 쓰면서 아모르라고 읽었듯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고통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기쁨과 또한 능력과 승리라고 읽을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때로 눈물과 탄식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쓰고 우리는 다르게 읽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읽고 기쁨으로 읽고 승리로 읽으셔서 하늘의 승리를 실제로 체험하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